우리 머리에 여러 기관이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은 볼 뿐만 아니라 감정도 표현을 합니다. 슬프거나 기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웃기도 하는 것이 눈입니다. 코도 숨을 쉬고 또 냄새 맡는 일도 합니다. 입은 먹고 마시는 일과 함께 숨을 쉬고 말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이런 기능에서 비교적 동떨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귀는 오로지 듣는 것만 합니다. 또 이 귀는 얼굴 옆에 있어서 그다지 귀하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눈, 코, 입은 신경 써서 꾸미고 성형 수술도 하지만 귀는 성형은 물론 잘 꾸미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귀걸이를 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눈은 감을 수도 있고 입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전혀 닫을 수가 없어요. 감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열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 아마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귀를 열고 듣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귀를 또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주신 것도 보니까 정말 항상 귀를 열고 듣는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멀면 사물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귀가 멀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앞에 이 얘기는 당연하지만 뒤에 이 얘기는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가 멀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잘 듣지 않으면 그리고 잘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면 호감을 갖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좋은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자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간의 신뢰 쌓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뢰를 쌓는 방법이 뭐냐? 상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쌓인다. 이것을 상담 용어로 레포라 그러죠. 하고 싶은 말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병이든 마음의 병이 생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빼면 사람들이 안 들어줘요. 왜냐 그러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말을 오래 하니까 다들 그냥 자리를 피한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쏟아내지는 못하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한 목사님이 그 전도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7시간 동안이나 이 얘기를 들어줬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분이 감옥도 갔다 온 목사님인데 깜빵 생활보다 더 힘들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 다리를 꼬집으면서 7시간 동안 들었는데 이 얘기를 다 쏟아내고는 시원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이 얘기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목사님 이 얘기를 들어줄 차례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더래요. 그래서 예배마다 안 빠지고 총총 나오더니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재지계를 다 하는데 이분이 손을 들고 발언을 하니까 다른 그 집사님들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된 거예요.
이제 집에는 다 갔다.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대. 그런데 이분이 발언을 한데 간단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목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간단히 끝내버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 마음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것 자체가 큰 치료가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신뢰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과 들음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할 이유를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고 거리를 좁히는 비결,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비결이 뭐냐? 잘 듣는 것입니다. 연인끼리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연인들은 옆에 사람들 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서로 얼굴을 바짝 대다시피 해가지고 소곤거리잖아요. 그렇게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듣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잘 듣는 열린 귀를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을 훔친 사람, 그래서 인생 대박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죠. 바로 그 지난주에 소개를 했던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물론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를 받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사건에서는 그 특이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냥 바디메오의 이름만 밝힌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디메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다. 우리도 소개를 할 때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가 그 상사 면에서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를 할 때 저희 아버지 이 얘기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 별로 유명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저를 소개하냐? 저희 사촌 형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도월 약국하고 있는 장성모 씨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상사 면에서는 우리 사촌 형 장성모 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이 여리고 지역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로 연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장애도 서러운데 이 가족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아서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가 참 처량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맞추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여리고 입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고 그래서 거린들이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바로 여리고 그 길가였습니다. 본문처럼 6월절이 다가올 때는 순례객으로 더욱 붐볐습니다. 말 그대로 대목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른 아침부터 그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과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꾸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더니 이 바디메오가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제지를 한 거예요. 아마 구걸을 한 것으로 동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성경에 보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단어가 그냥 짐승의 어떤 울부짖음 그런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울부짖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의 의미,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여기저기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소용없이 큰 소리로 울부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그만큼 그의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흔들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간절함과 절실함과 절박함 이런 기도라야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말 그 기적같이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이 사람을 그 바디메오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그냥 동냥을 위한 것으로만 들었는데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과 다르게 들으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게 해서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참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듣는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그냥 동냥을 하는 구걸의 소리로 들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정말 치유를 위한 외침으로, 그런 부르짖음으로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듣는 것이 다르면은요, 듣는 내용이 다르면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가 동냥을 한다고 동냥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제재를 시켰지만은요, 예수님은 이 치유를 위한 외침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아이가 울어도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그냥 소음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어딘가 불편해서 우는지 또 뭐 아파서 우는지 그런 소리를 그 엄마는 분간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주님은 믿음의 소리에 예민하시고 또 믿음의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주님의 마음을 훔쳐서 인생 대박을 경험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훔치고 인생 대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그를 구원한 그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어디서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에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전해 주었는데 그는 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완전히 달라요.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 나사렛 출신의 훌륭한 선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과 맞먹는 그런 고백이에요. 같은 의미인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대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밖에 몰랐어요. 반면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잘 듣는 열린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주님을 만난 적은 없고 본 적도 없고 직접 설교를 들은 적은 없어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까지 쭉 들어왔어요. 적어도 이쯤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유대 땅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근 나라애들까지 지역까지 쫙 퍼져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이 맹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맹인이 뭐예요? 예, 눈이 맹인인가요? 예,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 못한 사람들을 말을 잘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중풍병, 안전병이 각종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적은 양의 양식을 가지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이런 얘기들이 쫙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메시아 외에는 없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런 소문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열린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무튼 귀가 열려야 들은 것이 믿음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제가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을 나의 문제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또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주님의 귀를 훔치고 주님의 눈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훔치고 주님의 눈을 훔치고 주님의 귀를 훔치는 비결이 뭐냐? 간절히 믿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소리를 낼 때 주님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어요. 귀를 훔치고 눈을 훔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을 나의 문제에 집중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소리를 언제 믿음의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잘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에 열린 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소리를 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음의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고 들어야 살고 들어야 풍성하게 되고 들어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을 들음의 영성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외국어를 잘 하려면 먼저 귀가 열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호진 집사님 외국어에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가 열려야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귀가 열려요? 네, 그러죠. 많이 듣고 자주 들으면 귀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까지 엄마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정도 들어야 엄마라는 말을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민이는 몇 번 듣고 엄마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잘 모르겠죠. 몇 번 정도 해야만이 들어야만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최지민이는 몇 번 정도 들어야 엄마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10,000번? 예. 이렇게 그냥 답을 맞춰버리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어느 글에 봤더니 정말 그렇대요. 아이가 10,000번 정도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 입이 열린대요. 그래서 엄마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잖아요. 귀가 열리니까 그 다음에 이 입이 열려가지고 엄마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기도가 안 터진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 안 된다. 다른 말은 그렇게 잘해요. 막 얘기들 자랑하고 그런 얘기는 막 그렇게 잘하는데 전도를 하려면 입이 딱 붙어가지고 한마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지 않으니까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이고, 귀가 안 열리니까 입이 열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주 들으면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고, 믿음의 귀가 열리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